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아이고, 명절 때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번 명절은 가족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한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또 이렇게 한 주 지내고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본받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닫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신앙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이죠. 예, 이제 이 배경이, 이제 마지막 환상의 배경은 11장부터 시작됐죠, 그죠? 11장 2절에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리고 10장, 10장부터 나오죠. 그죠?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BC 53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게 536년이냐 533년이나 말이 있는데, 저는 533년으로 봐요.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어쨌든 이때쯤에 이제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환상의 배경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뭐 그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이렇게 되는 때 요게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네. 근데 이제 요 기간이 존재하죠. 우리는 이제 요 기간의 끝에 산다 그랬고, 이게 창조.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는 지금 다니엘이 이 지점에 있단 말이죠. 이 지점. 이 BC 533년. 고레스 3년째죠. 고레스 3년째. 고레스가 원년으로 등극하는 게 536년이라고 봤을 때,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536년으로 보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539년이에요. 근데 539년 점령하고 바로 고레스 원년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정복 사업을 해 나가고 있었고, 바벨론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그의 장인인 다리오가,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었죠. 자, 어쨌든 이제 고레스 3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의 이제 10장부터 12장의 환상은, 요 기간과 이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BC 533년부터 요 기간, 요 기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주로 요 파트를 좀 다뤘고, 12장에서는 이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서론, 예수님과 다니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이런 배경 가운데 살펴보고, 12장은 이제 요 파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런 거 살폈습니다. 뭐 미가엘이 등장했다. 근데 이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새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장 미가엘의 등장과, 또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죠. 2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 3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 다니엘서를 잘 간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봉함한다, 실링을 붙인다라는 뜻이, 실한다는, 이게 붙이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실 알죠? 이게 실, 봉함한다는 건데, 이거는 모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5절.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다니,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이라고 되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또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뭐 강 이쪽 저쪽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제 티그리스 강 좌우에 있죠. 근데 강 가운데 세마포 입은 분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뭐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 입은 자 이런 표현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앞에서 만났던.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이 대구원의 역사,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어느 때까지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맹세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손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는 것은 이 예언의 확실성,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의 이 예언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오른손을 들고 많이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양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조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와 연결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맹세할 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신적 맹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맹세에는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서 20장 5절 6절에 또 두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이렇게 나와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 표현인데 이게 이 본문과 지금 여기 나오는 7절과 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7절에 나오는 세마포 입은 예수님께서 신적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3년 반이고 뒤에 나오는 11절에 봐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42달
42달, 42개월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는 1260일이라고 나와요. 1260일. 한때 두때 봤대 이게 1200 여기는 90일 돼 있죠. 그 다음에 3년 반 혹은 3일 반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예, 3년 반.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3년 반, 3일 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 한때, 두때, 반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3년 반인데 이 3년 실제적인 문자적인 3년 반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요한계시록의 개념에서 볼 때 또 다니엘서 이 표현을 볼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개념은 9장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의 내용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9장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1290 한때, 두때, 반때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에 어느 시점이냐에 대한 설명도 또 따로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지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기간을 지나서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여기는 1290일이고 여기는 1260일이냐? 여기에는 이제 페르시아 원력.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니까 바벨론 달력 혹은 어떤 사람은 바벨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인데 하여튼 이제 그 유대력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접어들거든요. 로마의 원력과 페르시아 원력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 력으로 했을 때는 1260일. 페르시아력으로 했을 때 혹은 바벨론력으로 했을 때는 1290일. 그래서 기간은 어쨌든 3년 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어쨌든 산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뭐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도의 손이 닳아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들의 손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힘을 못 쓰게 되리라는 뜻이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폴 레더락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닳아 없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모든 일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이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이 등장하는 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양육의 기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간은 뭐냐 하면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고난과 환난의 기간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과 싸우고 할 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근데 죄악과 싸우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의 특징은 이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동전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복 주시죠. 예, 이 개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과 환난이 있죠. 근데 이 기간이 이 두 개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야 돼요. 이쪽을 강조하면 기복주의로 가고 이것만 강조하면 고난주의 혹은 이 금욕주의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7,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소비 위주의 경제 성장을 했죠. 소비 중심적으로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도 이런 개념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게 50, 이게 50 이렇게 균형 있게 이 시소처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좀 상당히 이 기복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돈 벌려고 막 애쓰다가 막 힘들고 이 세상에 경제 생활하고 요즘 어때요? 예, 뭐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러면 막 힘든데 교회 와서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로 많이 가요. 근데 막 지금 경제는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최저 시급은 얼마고 뭐 나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힘들고 나는 중상층도 안 되는 뭐 힘들고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뭐 헌신하셔야 되고 환난 당하시고 복음 전하셔야 되고 이런 말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곳이 아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 책들에서 강조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이쪽을 강조해야 된다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진자가 있잖아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진자가 너무 보호와 양육 쪽으로 축복으로 가 있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끌어야 된다. 우선 당분간은 이걸 강조 많이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시소가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재미도 있고 한데 한쪽에만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거나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다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끝이 납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는 다 그렇게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진행되는데 이 고난의 끝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져서 복음의 수호와 전파를 위해 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그날이 곧 성도의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제가 옛날에 연구해 놓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그날이 곧 성도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들은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다 닳아 없어지면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여기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미가엘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이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손이 닳아 없어지는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힘들었겠죠. 예. 다니엘 입장에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 이런 것들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예언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이제 아는 시대에 사니까 은혜의 시대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보다 우리가 나아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했어요. 4절에도 나왔죠, 그렇죠? 잘 봉함하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요 이제 요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표현은 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삶은 연단을 받는 삶이고요. 정결케 하는 삶이며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볼 때에 연단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연단 받는 자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연단. 이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건데 이 도키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단련되어지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련이라는 게 이 철을 단련할 때 불에 이제 천도가 넘는 온데 이렇게 이제 쇠를 집어넣잖아요. 이제 철을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두들기면서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 단단해지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도키메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뭔가 환란이 다가오고 이제 올 때에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연단 받는 것.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여러 가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연단을 받고 하는데 더 강해지는 거죠. 교회는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죠. 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자꾸 두들기면 좋은 칼이 나오고 좋은 연장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하나님 지키심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것도 있죠. 정결해지. 스스로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정결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그 형벌을 지불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곧 정결케 됨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건 전적 은혜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목욕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회개.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건데 자신을 연단하면서 연단하고 죄와 싸우고 혹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옷을 빨고 목욕하고 목욕이 아니라 뭐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움직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정결케 된다라는 표현 많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며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지는 삶. 이것을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인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10장부터 12장까지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근심했던 게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 그림 그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사는 유다 백성들, 다니엘은 그거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성전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12장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 이제 3절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고 10절과 같이 연단받고 정결하고 희게 되는 백성으로 세워진다. 이 백성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문제는요. 11절에 나오죠. 자, 10절 뒷부분 안 했네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좀 구분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대적자죠. 반역자죠. 역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합니다.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71회 이래고 처음 7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예수님까지.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죠. 70일, 그래야 71회가 되죠. 한 일회. 한 일회는 여기 이제 7년입니다. 7년. 근데 이 한 일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한 일회 동안에 그라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근데 그 중에 절반, 여기 9장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7년의 절반 동안 제사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뭐예요?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여긴 1290일. 3년 반, 3일 반,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나와요.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 여기에는 9장 27절에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지요.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오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근데 다니엘서 11장 31절은 안티오쿠스 4세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11절은 요게 티투스 장군하고 연결됩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하죠. 자, AD 70년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돼요. 아버지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같이 유다 전쟁을 해요. 유다 전쟁을 공격하는 때,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 베스파시안인가 그래요. 베스파시안이랑 티투스가 같이 이제 유다 전쟁에 동참하는 때,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황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급하게 로마로 딱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황제로 이렇게 이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제야. 아버지가 황제일 때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점령해 버려요. AD 70년. 근데 원래는 그 이제 역사 사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이제 문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 있는, 물론 이제 뭐 타락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귀하게 여겨서 보존하려고 하는데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싹 다 성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 벽인가요?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성벽은 남아 있지만 성전은 다 불태워져 버렸죠. 그래서 군대가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군대 둘러싸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12장 11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은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되는, 이제 이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거. 성전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때에 그때가 곧 오는데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 3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이 다 끊기죠. 그러니까 안에 식량이 있습니까? 없죠. 물이 있었는데 자기 안에 정치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물에 독까지 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정치라는 게 한 번도 통합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론이 분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부터 분열됐어요. 수천 년 전부터 원래 정치라는 것도 항상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 좁은 예루살렘 안에 지금 대적인 로마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분열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많은 거야. 이미 내란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우물에 독도 타고 또 막 애도 잡아먹고 끔찍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12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끔찍한 환란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마태가. 근데 누가는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해석을 하냐면 성령이 누가를 통하여 해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이 해석하게 한 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가 뭐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한 거는,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말했다. 멸망에 가져간 거, 그것은 군대다. 로마의 군대, 로마 군대.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수밖에 없죠.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1290일이 뭐예요?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죠. 그러면 잘 봐요.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7년 중에 절반, 3년 반이 저게 이제 이 개념이라면 그럼 이게 후 3년 반이거든요. 앞 3년 반은 뭐냐? 앞 3년 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7년 대환란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거 성경 해석 잘못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환란, 십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란. 이 개념이라서 상징적인 숫자로 7이라는 숫자로 7년 환란인데 7년 환란은 그리스도의 죽음 환란과 성도들의 환란을 7년 환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개념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참고로 시간이 없는데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재림한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이 있대요. 아이, 놀랍지 않나요? 희한하죠. 두 번째 재림. 근데 첫 번째 재림과 두 번째 재림 사이가 7년. 이 사이에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첫 번째 재림 때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 있고, 자, 공중에서 7년을 보낸대. 공중에서. 왜 몸의 부활이 없어요, 이때는. 공중에 있어야 되니까. 몸이 부활하면 안 돼. 영혼으로 7년 동안 있다가 두 번째 재림할 때 몸을 가지고 오는데 요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요때 회개하는 사람한테 또 천국 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거는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갔구나. 좀 그렇게 하고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사야 이런 걸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군대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 혹은 재림 바로 직전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군대라고 이거 군대. 로마 군대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뭐 또 딴소리를 하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천국 가서 딴소리 하기 없기. 자, 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1290일은 한때, 두때, 반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그럼 1290일 플러스 45일을 하면 1335일이 되거든요. 그럼 이 45일의 의미는 뭐냐? 45일의 의미. 이거를 제대로 저를 설득할 만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 연구의 최고 권위자는 골딩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딩게이. 존 E. 골딩게이라는 사람인데 이 골딩게이
뭐 골든게이라는 말을 딱 하면 신학자들 사이에 다니엘서 전문가 이렇게 돼요. 이 다니엘서 전문가인 골든게이는 이 1335일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나 같은 달이다. 왜냐하면 이 45일은 한 3년 반 동안 윤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달. 여러분, 음력은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윤달이 있잖아요. 6월 달이었는데 6월 달 끝났어. 음력으로. 근데 한 달 후에 또 6월 달이야. 요걸 윤달이라고 합니다. 윤달.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윤달이 포함된 기간이다라고 해서 1335일로 해석을 합니다. 골든게이가. 그래서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똑같은데 윤달 개념 때문에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쓰도록 하셨다. 이런 개념이 있고,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고, 두 번째로는 요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와 두때 동안에는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 때 반때를 허락하신 것은 고난의 기간을 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복음 전파하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간이 감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큰 환란이 지나가고 그 때를 감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온다. 이런 의미에서 반때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걸 이제 윤달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아예 해석을 안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골든게이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사료들이나 초대,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윤달 포함된 거다. 45일은. 그래서 1335일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1290일이나 1335일은 같은 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며 이 기간은 성도의 고난과 환란의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호와 양육의 기간도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7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키시고 양육하시는데 복음 전파 때문에 고난과 환란이 온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윤달로 해석한 거 골든게이 다니엘서 페이지 54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다려서 1350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 기간 동안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삶을 잘 균형 있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해석한 요 파트를 참고하지 않고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를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해석을 이걸 부정하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있죠,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약학자들이죠, 그죠? 근데 그 구약학자들의 의견의 대부분은 어쨌든 유대교에 속한 구약학자들은 다 이 세 파트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을 다 안티오쿠스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티투스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짐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해석을 따라야죠. 유대인들 해석을 왜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좀 많이 참고해 봤는데, 요거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 요거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을 좀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설명을 했죠.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가 되는데, 이때는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지키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연단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12장 끝에. 우리도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지금 뭐 집 걱정하고 뭐 앞으로 살아갈 걱정하죠. 결혼 걱정하죠. 출산 걱정, 뭐 연애 걱정 이런 거 하잖아요. 뭐 M4 세대, 몇 포 세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살고. 여러분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뭐 잘 못 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시겠죠.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키워주시겠죠. 집, 몰라요. 뭐 요즘 뭐 청약 뭐 이런 이야기, 전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죠. 아니 좀 멀리 살면 되지 나중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제가 그거 신경 쓰거나,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물론 신경 써야죠.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경 쓰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자칫 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물리적인 칼, 총, 핍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 사회의 경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이 환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들 겁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또 연봉이나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신앙을 한번 봅시다. 신앙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관, 취업관, 또 인생관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혜로운 자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그리하여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며 또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믿음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